한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대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잠을 푹 자고 싶은 에어컨 틀면 춥고 안 키면 덥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래도 얼굴을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 4장의 결론 부분을 보게 될 텐데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없어야 할 것은 무지하게 많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 원인을 제사장들에게서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고발한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바른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죄를 짓는 길을 가게 됐고 온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을 고발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제사장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세상으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싹튼 거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있었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뺏긴 겁니다. 음행과 포도주는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의 마음을 빼앗겨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이 중독이 아니겠습니까? 성중독,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온통 중독이라는 말을 다 붙였습니다. 사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중독 증세를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이 중독 증세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합니다. 더 강력한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중독, 명예에 대한 중독,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중독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이 주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자신을 죽이는 짓을 계속할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가르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였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쳐야 됐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르쳐달라고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서로 만족하고 즐기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의지를 갖게 합니다. 바른 의지는 바른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음행과 포도주의 유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그 열매는 바른 지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3대 요소가 지정의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쓰임 받지만 특별히 성도는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공로를 쌓으면 되지만 기독교만큼은 공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배워요. 그래야 바른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은 바른 의지를 요구하고 그리고 바른 의지는 행동을 낳고 행동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행과 묵은 포도주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과 포도주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 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음행을 추구하며 포도주보다 더한 쾌락을 주는 우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행위를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호세아는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했냐면 나무 또 막대기라고 표현해서 그 우상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막대기라 이거죠. 왜 나무라고 표현하고 막대기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나무에 새겨 넣었었습니다. 비록 청동도 있고 흙으로 빚은 것도 있으나 대부분 나무로 새겨서 세워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나무와 막대기는 당시 새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설에 의하면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신의 뜻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긍정, 이쪽이 부정이면 긍정을 얻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렇지 않게요? 곁에서 놓겠어요. 혹시나 은사사역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은사사역하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양팔을 뻗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뻗었는데 이렇게 닿는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거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다르니까 한쪽이 길답니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겠답니다. 자, 기도하고 다시 놓으랍니다. 붙이랍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이제는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일하셨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어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싸구려가 됐을까? 어쩜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을까? 막대기를 세워놓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이 신의 뜻을 결정하게 하는 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하게 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듯이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쾌락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멀어 옳고 그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삭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도 실수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의 눈이 멀어 후계자를 임명해야 될 때 그의 처자들 에서를 지명합니다. 에서에게 사냥하여 오라고 하고 그 사냥하여 온 고기를 요리하여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삭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영적 계보를 잇는 자격을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 후손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것은 육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웠다는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그의 영의 눈이 어두워 육적 고기에 눈이 멀어서 그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했는데 그것 좋아해서 육의 눈이 먼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서 실수할 뻔했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집어넣고 야곱이 축복받았기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삭은 심각한 우를 범할 뻔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더 했었습니다. 에서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므로 그 음란하게 세상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이유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음란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말씀은 사실은 음란한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되질 않았었습니다. 로하우 제누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 음란한 영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음란한 영에게 미혹되었다라고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서 바르지 않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음란한 영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하고 세상 것에 미혹되게 하여 넘어지게 했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 오직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만이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게 하고 세상 것을 좋게 우리에게 보게 하고 그것이 유혹당하여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하고 쌓고 더 쌓아도 만족함이 없게 하여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짓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음란의 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란의 영은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제가 되리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도들은 제사장에게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설교 제목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이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바르게 살라고 말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몇 명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책망하고 목사들을 지적하면 대부분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에서 기분 나쁘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꼭 나갑니다. 이 설교 듣고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단에서 좋은 얘기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저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은 얘기를 해야 무슨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명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5분만 강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세상에 명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에게 그걸 듣고 싶어 하십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입니다. 세상 쾌락, 성공, 즐거움 이것에 대해 설교하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미혹된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 욕구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것들이 많아진 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그들을 자신들이 선자로 삼았다는 말을 통해서 성도나 목사나 다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미혹의 영이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목사의 입을 통하여 활동하며 성도들은 자신의 욕구를 그것으로 만족시켜 세상 속에서 또 교회 내에서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미가 집에서 활동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아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여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짓을 했다. 이렇게 미가서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 시간 힘들어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를 지적하고 괴로워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의 심령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썩은 장기들을 끄집어내서 다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풀어 오른 장기들이 이제 고통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향방 없는 것처럼 막 달려가다가 사망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책망받아서 길을 바르게 보고 바른 길 가는 귀한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와 제사를 드리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그들은 지금 이 음란한 짓을 어디서 한다고 하냐면 산 꼭대기와 작은 산 꼭대기, 높은 산 꼭대기, 작은 산 꼭대기, 그리고 이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 음란한 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소들은 전통적으로 우상숭배의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장소에서 음행을 했는데 정말 여기 답답한 것이 있죠. 딸들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가 음행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라. 왠 줄 아냐? 그들의 남편도 똑같고 시아버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서 내가 누구를 책망하랴. 니들이 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음란한 짓을 그 나무 아래서 산 꼭대기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눠야 비가 내리고 풍요의 결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여 주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풍요를 추구하고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교는 고리타분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인간의 즐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죄를 지적받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짐승을 잡는 그 짐승을 자기가 목을 베고 그것을 해부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시킨 대로 피를 손에 묻혀야 됐고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그 짓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은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죄를 해결하고 행복해하는 그 자유함은 있었으나 그 제사는 별로 즐거운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알 제사는 육체적 쾌락이 따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 앞에서 음행을 공식적으로 행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앞에서 계속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풍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가 잘 맞아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높은 산과 작은 산 꼭대기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행하는 음행은 지금은 어디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화려하고 잘 꾸며진 예배당에서 작지만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교회 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즐기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슬픕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게 성전이냐? 이게 성전이냐? 이게 성전이냐? 속지 마. 거짓말을 믿지 마. 이것은 도둑의 구렬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때려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장소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행위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서 신앙이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 다른 종교를 찾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도와 헌신은 도깨비 방망이가 된 지가 옛날이고 12절에서 호세아가 우상을 나무와 막대기로 경멸하는 표현을 했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헌신은 복을 부르는 막대기가 되고 요술방망이가 된 지가 옛날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요술방망이를 휘두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 얻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가 신앙인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인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목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니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 죄를 지적하시며 징계를 예고하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지만 너희가 남유다에게 영향 주지 마라. 너희가 남유다는 죄 짓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만 특별히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너희가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배우는데, 자녀가 부모를 배우는데 부모의 세처를 통해 배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뱃속에서 우리가 엄마가 품었던 생각들,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말들, 그것이 아이 속에 이미 다 자리 잡아서 상처로 남았고, 그리고 자라면서 그것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동한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나이 들어서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후회한 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나쁜 영향을 끼쳤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노력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것들은 쉽게 뽑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너가 먼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유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두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와요. 결국은 엘리야를 통하여 지적받았고 그 오므리 왕조는 예후 왕을 통하여 몰락을 하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에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 나라에 갖고 들어왔다면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에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에 영향을 끼쳐요. 결국은 남유다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죄의 영향은 서서히 남유다까지 영향을 줬던 것이에요. 예후 왕조의 최절정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호세아를 통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가 남유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야 그 다음에 영향을 주질 않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유다가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너가 제발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그만둬라. 더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이 영향은 남유다까지 미치게 되고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말하면서 예레미야 3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배신해서 내가 망하겠는데 너희 남유다는 나에게 반역하는구나. 동맹관계 속에서 내게 악을 행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유다에게 영향 주지 않게 해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끊어야 됐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다음 세대에 거룩한 영향을 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신앙생활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명문가정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때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때의 신앙의 명문가정이 이루고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바로 서질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악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성도들이 죄를 끊기를 원하면 목사님 제가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난 이후에 사역자 회의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바로 살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로 살아 그 영향력을 주일날 만나는 영혼들에게 끼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그 영의 세계가 너무 무서워. 우리가 바르지 않은 영향력이 성도에게 미칠까 두려워.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아 승리한 고백으로 주일날 모여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성도가 바로 서고, 성도인 어른들이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서고, 오늘 세대가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 비참한 현실을 낳은 것은 우리 어린 세대 때 외형적인 부흥 추구하다가 내적인 걸 다 놓쳤습니다. 종교행위 열심히 강요하다가 말씀 못 가르쳤습니다. 말씀 못 가르쳐서 성경 무식한 성도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66권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을 뒤적거려야 되는 이 비참함을 갖고 있고,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럼 난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지식이 없으니 바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고, 바른 걸 모르니까 종교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과 작은 산 꼭대기와 산 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하듯이 우리는 화려하게 꾸며지고, 그리고 대형교회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난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인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어디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정착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초가 굴러갔다고 명명하여 그 히브리어 갈갈이란 이 근거에서 길갈이란 지명을 세운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하나님을 기념했던 곳이에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끊었던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엘리야 때가 되면 그곳에 선지학교가 생겨서 그곳에서 선지 생도들이 양육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퍼져나간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언제부턴가 이 길갈은 우상숭배가 장소가 됐어요. 12기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에서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 기념비에서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이 나올까 싶어 그곳에 가서 절했어요. 그곳에 가서 분향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 생도들을 배출했던 신학교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이상한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장소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혹시 그곳에서 무엇인가 능력이 나올까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숨기는 신앙이 요새 이렇게 됐잖아요. 이 코로나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든 시간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나무 아래 모여서 분위기에 휩쓸려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신비적인 능력이 나올까 싶어 예배당에 모여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길갈로 모이지 않아도 됐어요. 길갈에서 어떤 기념비에 가서 무엇인가 추구하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없잖아요. 우리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달았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아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유진아 집사님 이걸 만드시는데 십자가를 딱 달아놓으셨어.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 헌금하면서 십자가를 달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있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개척할 때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구이동 했더니 십자가 달렸길래 인테리어를 띄웠더니 뻥커 뻥 넣기도, 아유 이쁘지 않다고 달아놨어요. 제가 그 십자가 띈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기도하길래 그 다음날 떼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십자가 언덕에 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의 도구가 됐구만. 떼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길갈로 모였어요. 그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곳이었는데 다 망가졌던 것이에요. 베다인은 뭔지 아십니까? 사악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다인은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의 다른 표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루스라는 장소였는데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베델로 개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께 서약했고, 그리고 30여 년 만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갱신되었던 장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에서 이곳이 네 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베델로 내려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장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고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이스라엘 제사장들 다 앞에하고 돈만 주면 다 제사장 되게 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자의 집이 된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장보다
우리 교회 성장보다 한국교회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에게는 이 한국교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할 때 그 문제의 원흉이 어디냐면 신학교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 한국교회 강단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신학교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야 강단이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돼야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길갈이 선자들을 배출하던 곳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된 것처럼 신학교는 언제부턴가 이상한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백이 있어요. 성경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갔는데 성경 하나도 못 배웠다고. 목사들로 갔던 건 아니고 성경 좀 배우고 싶어서 신학대학교 갔는데 성경은 하나도 못 배우고 나왔다고. 성경 안 가르치는 장소가 신학교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대요. 외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장소,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학은 웅변술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성경 본문을 배제한 신학을 위한 신학인 조직신학이 탄생한 곳이고 기도훈련과 경건훈련은 하나도 없는 영성학이 신학교 강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래저래 말하고 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배출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성직을 가정한 직업훈련학교가 되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면 자격증 하나 줘서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이상한 장소가 되고 만 것이에요. 길갈된 것이죠. 그렇게 배출된 우리가 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곳은 사악한 자의 집이 돼서 성도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좀 알고 나면 좀 신앙생활을 더 하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심령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자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나아가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최소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최소한 기본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자녀가 건강해지고 그 자녀가 건강해져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세계 교회를 향하여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소가 이미 다 망가져서 세속적 가치관이 가정에 넘쳐나고 부부는 다투고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가정에 나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문제가 되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웃 가정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웃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시끄러워 죽겠어. 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아? 라고 해서 어둠이 됐다는 사실은 슬픈 것이에요.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해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했다고 신앙 좋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가면 무도회라고. 교회 내에서 잘하는 거 가면 무도회라고. 가면 쓰면 다 괜찮아져요. 다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가면 벗는 집, 가면 벗은 회사, 가면 벗은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이것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제 자신도 부끄럽고 나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저의 죄책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제가 못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도 못하지만 가르치고 우리가 바르게 하기 위하여 애쓰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죄인의 입을 통하여 바르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저도 안 되고 있는 사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러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죠.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고 든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고 했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 3,000명이 예수 믿었는데 사내들인 공예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동일한 반응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려
다음에 문제예요.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강팍함이 있었어요.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고 결국은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민족을 몰락시키는 이 비참한 일을 겪은 것처럼 인간이 강팍함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고 계속 강팍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그 결과를 낳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완강함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버려두라. 그냥 버려두라. 그 완강함에 버려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그들을 죄 가운데 내어버려두사 그 죄로 심판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는 것에 대한 반대가 내어버려두시며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표현해 붙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 강팍한 자를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방법이 내어버려 두시며 그 강팍한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내어버려 두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 연합한 상태로 내어버려 두라. 그들은 그 쾌락을 추구하는데 내어버려 두라. 그 죄 추구하는데 내어버려 두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세상 것 얻고자 하는 한국교회 내어버려 두라. 결국은 그 심판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어버려 두라. 이 버려두라는 말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의문문으로 쓰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경들이 다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 희한하게, 너무 희한하게. 그런데 이거 의문문 아니에요. 우리 마소라 사본 히브리 원서를 보면 여기 의문문이 아니라 평소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평소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넓은 들에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어린 양을 넓은 들에 그냥 내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냥 울다가 죽는 거예요. 울다가 짐승에 잡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에 쩔고 세상 것에 쩔고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넓은 데에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 내어버려두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을 돌보는 자가 없이 그냥 그곳에서 죽게 내어버려 두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해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면 되는 것이에요.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니나자네 그러지 마십시오. 지도하지, 저 못해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나팔수거든요. 나팔수가 내가 못한다고 전하지 않으면 어찌 도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울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전에 저 앞에서 기도하면서 답답했어요.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거 나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저도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 보면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못된 짓을 했었을 텐데, 어느 날 내가 더 거룩해졌을 텐데, 지금의 나를 보면 너무 더러웠을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쟤보다는 내가 나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을 치셔야 돼요.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라. 바람이 그를 쌌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바람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항상 바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람이 그를 쌌다가 뭔가요? 그를 둘러쌌다, 이 말은 그를 심판 가운데 둘러쌌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둬두고,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에서 질서를 담당했던 자가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밤 때리고 그리고 밤새도록 묶어놔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친구들이 이름을 바꾸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이름을 바꿔주래요. 두려움이 사방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사방했다, 이 말은 심판에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이 쐈어요. 결국은 아수르가 그들을 포위했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심지어는 그들의 혈통을 혼혈로 만들어 독립을 못 꿈꾸게 했어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그때부터 10개의 지파 이러면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베냐민과 유다만 남았어요. 10개 지파는 지파로서의 개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혈통이 혼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으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위선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을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심령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강팍한 심령이 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암소처럼 완강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거나 이 말씀을 합리화하려 들지 마시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인 후에 그 나쁜 사람도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침상을 적셔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결국은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고 평강의 왕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솔로몬은 후에 그리스도로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지적당하길 바라고 어찌할까 싶고 침상을 적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세사일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하며 그리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